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어두운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새 힘 얻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하나님의 휘장 뒤로 덮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친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완전히 다 벗겨지는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형제인 것이고 자매이고 내 부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를 한 가족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잘 지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를 떠나면서 아버지가 그 집의 장남인 어린 아들과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이제 내가 이 집을 가장이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제 네가 가장이 되어서 이 집을 잘 돌보거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이 어린 장남이 그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부산에서 피난 생활하는 동안에도 정말 가장같이 열심히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여동생에게 자기가 공부하려고 모았던 돈도 다 주며 결혼 자금으로 다 줍니다.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서독으로 탄광 광부들이 파견될 때 가서 큰 고생을 합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월남에 가서 어렵게 돈을 벌다가 다리를 다치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며 이제 그 가정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이루어 놨습니다.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명절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모든 손주들도 다 모여서 행복하게 다 웃음꽃을 피며 노래를 부르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노인이 된 주인공이 슬며시 그곳에서 나와서 안방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이렇게 대사를 하죠. 아버지의 내 가장 노릇 잘했지에. 아버지 부탁하신 거 부탁한 거 내 다 했지에. 정말 나 잘했지에.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아버지의 나 너무 힘들었다. 내가 지금 사투리를 제가 잘 못하고 있어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노릇하며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장남이 뭐라고 또 큰아들이 뭐라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식구들을 잘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가족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가족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저에게 많이 감동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신앙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못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부, 모든 우리의 넉넉함, 재물, 존귀함,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부와 우리의 모든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재물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었습니다. 영화배우 출신이고 지식도 부족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20세기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탁월했고 그리고 존중받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랍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기의 상당 부분을 해결한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 수상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비웃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레이건을 만나보니까 그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지를 그분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답이 누구 손에 있는지, 이 지금 어려움의 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가 누구인지 그분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루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능력이 있고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라는 것. 내 모든 부와 내 모든 존귀함이 어디서부터?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붙들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랍니다. 뭐를 찾으십니까? 했더니 지갑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찾아주었습니다. 몇 시간을 지나도 지갑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진짜 여기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여기서 이걸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로등 밑이라서 밝아서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 편한 자리에서 찾고 있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뭔가를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찾아야죠. 왜 찾기 쉬운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찾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 부와 귀를 잃어버린 장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편한 장소에서, 내가 쉬운 장소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회개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린,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모든 부와 혹시 명예와 혹시 건강과 모든 것, 다시 하나님께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우리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공가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든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죄가 병 가운데, 무슨 죄 가운데 있을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로 공가고의 하나님. 제가 정의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공가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역대상의 29장의 12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했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진정한 통치자,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인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여러분 가정의 일, 자녀들의 일,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계획 통치하시고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다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 모든 능력들, 내 삶의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것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강력한 전기를 쓰려고 할 때 플러그를 어디에 꽂습니까? 콘센트에 꽂을 때 강력한 힘이 발생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이 평강의 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오늘 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번째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만 내가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이 말씀 신뢰하며 주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강력한 힘이 될 것인가.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대청교회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가정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자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또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와 모든 귀가, 모든 존귀함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요절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 돌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린 가수가 부른 애비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봤더니 때로는 여러분 대중가사를 통해서도 우리 심령이 촉촉해지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이 담긴 그 노래가 바로 그 애비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엔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울고 그 노래를 듣는 방청객들도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 한 줄이 또 제 마음에 또한 먹먹해졌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그 가수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그 노래 불렀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죄에서 돌이켜라, 말씀 앞에 서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으라.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이것뿐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 노래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라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선 솔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틈만 나면 세상 바라봅니다. 틈만 나면 돈이고 명예고 닥치는 대로 섬기며 나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라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선 솔나무 같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세상을 향한 눈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탐심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작은 그 바람 때문에 때로는 가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방자함, 자꾸만 죄짓게 하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소탐대실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그거 얻으려다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큰 걸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가족된 우리가 함께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모든 부와 규의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벌어지는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잠 못 자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잠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단을 거두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씨앗을,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길 바란다.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것이로되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리고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되느니라. 지금 작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지금의 씨앗 뿌리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행복하다면 죄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이 있는 복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의 소망을 부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학업의 자리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러운 질병의 세력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